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 해설입니다. 본문인 9장 1절에서 13절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가장 중심에 있는 핵심 구절은 6절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자신에게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고 말하죠. 이런 바울의 모습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죠. 바울은 성령을 조차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죠. 특히 3절에서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모습도 떠오르게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처럼 자신의 형제와 자매 그리고 가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게 되죠. 더 나아가 믿음의 형제들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와 우리 민족과 나라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중보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바울의 근심과 고통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지죠.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10절에서 13절의 말씀과 교차되며 샌드위치 빵처럼 본문을 감싸고 있기 때문이죠. 10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13절 말씀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창세기 25장으로 이끌고 갑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말씀인데요. 야곱을 선택하신 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에서와 야곱은 모두 들짐승과 같은 죄인들이기 때문이죠. 에서라는 이름의 뜻은 털이 많은 거친이라는 뜻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전신이 들짐승처럼 털이 많은 사람이었죠. 사냥감을 삼키기 위해 들판을 뛰어다니는 들짐승처럼 사냥감을 잡으러 들을 누리는 사냥꾼이었죠. 성경은 에서를 들사람이라고 표현하므로 들짐승을 떠오르게 합니다. 성경에서 들짐승은 죄인을 상징하는 모형이죠. 이러한 에서의 모습에서 우리는 창세기 4장의 가인을 떠올리게 됩니다. 가인은 에서의 모형이며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죄가 문 앞에서 들짐승처럼 가인을 삼키기 위해 엎드려 있다고 주의를 주셨음에도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들에서 아벨을 죽인 가인을 보는 듯합니다. 들에서 아벨을 죽인 가인은 들짐승과 같은 죄인이 되었는데요. 에서 역시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야곱과 싸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25장 26절에서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뱀을 연상케 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야곱이라는 이름은 뒤꿈치를 뜻하는 아케브에서 비롯된 이름이죠. 실제로 야곱은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처럼 속이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27장 36절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야곱 역시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처럼 죄인입니다. 이 두 사람은 들짐승처럼 태중에서부터 서로 물고 뜯으며 싸우고 있죠. 이러한 이들의 모습은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의 고백과도 연결이 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본다면 야곱은 하나님께 선택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를 찾는다면 강한 자보다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유라면 이유입니다. 이런 뱀을 닮은 죄인인 야곱을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만나 주시죠.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지만 야곱은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버리지 못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속고 속입니다. 마치 두 마리의 들짐승, 두 마리의 뱀이 서로 물고 뜯으며 씨름하는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을 다시 한번 찾아오십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일을 통해 야곱이라는 옛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과 같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폐하여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을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야곱을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의 이스라엘에 대한 근심과 고통은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찬송으로 바뀝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신 주권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의 근심과 고통은 찬송으로 바뀌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살펴볼 내용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에 대한 해설입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아주 깊은 고뇌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부딪힐 수 있는 두 주제가 막 얽혀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맞아요.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죠. 이 해설은 이 복잡한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그 중심 메시지를 통해서 잘 풀어내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 해설을 보면 바울의 그 큰 슬픔, 그러니까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그 안타까움이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그분의 주권에 대한 고백으로 이렇게 연결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특히 야곱과 에서 이야기,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라는 그 핵심 주제를 아주 깊이 파고들죠. 이 해설만의 좀 독특한 시각이 돋보이는 지점입니다. 네, 그럼 먼저 바울의 슬픔부터 좀 시작해 볼까요? 이게 정말 강렬합니다. 자기 민족 구원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가 저주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주고 싶다 이렇게까지 말하잖아요. 정말 그렇죠. 엄청난 고백이죠. 해설에서는 이게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중보했던 그 모습하고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그 장면이죠. 모세가 하나님, 제발 이 백성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안 되면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했던 그 간절함. 네네. 이 해설은 바로 그 지점을 짚으면서 이게 그냥 인간적인 고뇌나 슬픔
슬픔을 넘어서는 거라고 말해요. 성령 안에서 공동체의 구원을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런 깊은 영적인 중보라는 거죠. 아하. 자신의 안위보다도 하나님의 백성, 자기 민족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그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바울이 그냥 막 감정에 휩싸인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아픔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이 해설은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냥 슬픔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중보기도다. 네. 자, 근데 바울의 이 깊은 슬픔이 결국엔 하나님의 그 큰 계획에 대한 신뢰로 이어진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 연결고리가 바로 야곱과 에서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해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푸는지 진짜 흥미로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13절 말씀이요. 이게 창세기 배경하고 딱 맞물려서 해석되죠. 네, 그렇습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그 뱃속에 두 아이가 있을 때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동생 야곱을 택하셨다고 나오죠. 와, 행동하기 전에요? 네, 그 어떤 행위 이전에요. 근데 여기서 해설이 아주 흥미로운 지적을 하는데요. 에서뿐만 아니라 야곱 역시 상당히 문서적인 인물로 묘사한다는 거예요. 아, 야곱도요? 보통 에서는 좀 그렇고 야곱은 선택받았으니까 좋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죠. 근데 해설은 다르게 봐요. 에서는 뭐랄까 들판을 막 누비는 사냥꾼, 들사람으로 묘사되잖아요. 해설은 이걸 마치 창세기 4장의 가인처럼 좀 통제되지 않고 거친 모습과 연결시키기도 하고요. 야곱은요, 이름 뜻 자체가 발꿈치를 잡다, 속이는 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형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으니. 네, 그렇죠. 해설은 이걸 더 나아가서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는 그 예언하고 연결시켜요. 야곱의 그 속이는 본성, 이걸 굉장히 부각하는 거죠. 와, 뱀이랑요? 네, 실제로 야곱이 형 에서를 팥죽으로 장자권 빼앗고 아버지 속여서 축복 가로채고 두 번이나 속였잖아요. 맞아요. 결국 이 해설의 관점에서 보면 뱃속에서부터 싸우던 이 두 아이 모두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우리가 흔히 갖는 그 선택받은 자 야곱의 이미지를 이 해설이 완전히 뒤집네요. 네. 에서만큼이나 야곱도 문제가 많은 인물로 그림으로써 결국 선택의 기준이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나 자격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점이 이 해설의 아주 날카로운 지점이에요. 그럼 도대체 왜 야곱이었을까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그 이유가 뭘까요? 해설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이루시는 그분의 절대적인 권한 그리고 은혜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주권과 은혜. 네. 하나님께서 뭐 강한 자, 먼저 된 자 이런 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약하고 나중된 야곱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죠. 선택의 이유가 야곱에게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선택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자유로운 결정에 달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이것만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핵심 논증인 셈이죠. 그렇군요. 진짜 그러네요. 야곱 보면 나중에도 외삼촌 라반 집에서 서로 막 속고 속이고 그러잖아요.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많은데 그렇죠.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야복강 나루터에서 씨름 끝에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고 변화시키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해설에서 이 야곱의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 6절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네. 해설은 이 야곱의 변화야말로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이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제시해요. 아하. 뱀과 같았던 그 속이는 자 야곱을 결국에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바울은 비록 지금 당장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과거의 야곱을 그렇게 변화시키셨듯이 그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결국에는 회복시키실 거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의 그 깊은 근심과 고통이 로마서 11장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그 깊고 풍성한 지혜와 지식, 그 주권에 대한 찬송으로 터져나올 수 있었던 거죠. 와, 오늘 이 해설을 보면서 바울의 그 깊은 고뇌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주권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어지는지 그 과정을 쭉
따라가 본 것 같습니다. 네네. 결국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책임지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핵심 메시지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해설은 결국 우리의 어떤 이해나 논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조차도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 주권을 신뢰할 때 우리의 근심과 고통이 오히려 찬송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해설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때로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이성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선택이나 계획처럼 보이는 일들 앞에서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면서 당신의 삶의 여정을 해석하고 또 나아가시겠습니까?